자, 역대상을 그러면 우리가 16장 23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정확히 알아줘야 돼요. 그 기준이 확실하면은 뭐 예배가 이렇게 이상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즘 인본주의라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으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것이 기준이 안 되고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아버지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과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이다 라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영은 푸뉴마라고 해서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많이 나옵니다. 푸뉴마.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거의 성령에 대한 것은 다 이 푸뉴마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푸뉴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우리가 정확한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4장 24절을 다 같이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우리가 21, 22, 23절의 흐름을 딱 보면은 뭐 여자랑 얘기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근데 이때라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이다.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나왔던 영은 로마서의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또 이거를 내 전심으로 예배한다.
마음 다해 예배한다고도 번역되고, 이것이 이 푸뉴마라는 이 영은 전심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거를 또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전심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 뜻을 다해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마음 다해 섬긴다는, 또 이것이 여기 전심, 심령, 이것이 똑같이 푸뉴마예요. 우리가 마음 다해 섬긴다는 것은 곧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이 예배를 안 드리고 막 딴 데 가 있거나, 아니면 뭐 빠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억지의 예배가 된다거나, 여기에 이 안에 내가 뭐라 그럴까요? 힘듦이 없다면, 이 성령의 재촉감을 못 느끼다면 아직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뭐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뭐 수 그런 것이다, 이거는 국어의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전혀 부딪힘이 없고, 또 교회 다니는 것에 정말 간절함이 없고 당연한 시 여기지 않는다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성령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계속 굉장히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 성령이라는 것이 다 이 푸뉴마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같은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은 그 되게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열매는 결과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으며 화평, 어딜 가나 이렇게 화평케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 주일날 여러분 장점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우리 지금 어떤 되게 존슨 홉킨스 대학의 나왔던 여자 교수님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신과 상담의가 된 거예요. 미국 최고의 대학교에, 동양인이, 한국인이. 근데 의대하면 거기거든요. 미국에서 의대하면 거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ADHD라는 성인 주의력 집중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ADHD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게으름, 나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게 게으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ADHD를 설명해 주는데, 만약에 식기 세척기에 그릇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건 게으른 거죠. 먹고 난 그릇은 당연히 싱크대나 식기세척기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조차 안 하려는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먹은 그릇을 다 정리해서 식기세척기에 넣는데요. 근데 ADHD, 주의력 집중 장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넣어요. 다 넣고 나서 반찬도 냉장고에 넣어요, 심지어. 근데 식기세척기에 버튼 누르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이 돼요. 그럼 다음 날 남편이 또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 또 얘기해요. 진짜 너 왜 이래? 근데 또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점,
나의 장점을 알고 또 우리도 장점을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상담을 했다 보니 독특한 특징이 당신의 단점을 말해보세요 하면 단점은 쭉쭉 얘기한대요. 아 나는 뭐가 그렇고요, 얼굴도 막 그렇고요, 뭐 살도 쪘고요, 뱃살도 나오고 막 키도 작고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장점을 얘기해보세요 하면은 이 입이 굳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갖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정작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서로 장점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우리의 장점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도. 아이 나는 말 못해요. 아이 나는 없어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존재이니 우리한테는 이런 열매가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누군가는 화평케 하는 게 장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맞거든요. 그분 어딜 가든지 되게 씩씩하거든요. 놀랬었어요. 그리고 또 오래 참음, 또 성령의 열매야. 그리고 자비함, 용서하고 자비함, 양선, 충성하는 것, 흔들림이 없는 자, 또 온유한 자, 절제하는 것.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왔던 것이 푸뉴마예요.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에는 굉장히 폭넓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 안에는 삶의 예배와 이런 공적인 예배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또 삶에서도 우리 삶의 결과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그 성령님,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들, 또 이게 뭐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는 것들,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는데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했던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또 나오죠.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는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 내가 성자죠. 성자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너희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성령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이런 경험들 자주 하시죠. 그렇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적 있잖아요.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떠오르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막 내가 화를 내고 싶지만 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성령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심령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 내가 들었던 그 가르침을 성령님이 깨우쳐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는데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같은 얘기예요.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또 그것을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종하는 그 삶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 말씀에 떠오르는 그 영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복음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이 성령이 또 다른 이름이에요.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곧 나오시는 이 진리의 성령, 이 푸뉴마가 너에게 임할 때는 그가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할 건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 화평, 절제, 온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느 때 또 충만해지냐면 사도행전에 보듯이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교회에 오는 게 이게 막 억지스럽고 이 예배가 억지스럽고 그 예배가 자꾸 힘겹고 이 예배를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심령은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회개를 못해요. 회개하자고 하면 기분 나빠할 때도 있고 회개하자고 하면 그냥 감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성경에 이것은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며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며 구원받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인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건 요엘서에 나왔던 성경을 사도행전에 다시 이 시대가 펼쳐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 푸니마라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 디나미스라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1장 8절에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고아처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될 시에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승천하지만 그 보혜사 너를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고 가르치는 그 영 파라클레토스라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는 그 영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는 진리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너희들을 가르쳐준다. 너희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은 권능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근데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증인이 되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삶 속에서 성령을 받고 이런 이 모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하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오늘 내일 펼쳐질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랑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삼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이랬을 때는 나라는 존재는 어떠냐면 죄를 지면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게 거침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항상 잘못한 거고 나는 잘못했던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해결이 돼버려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성령님과 더불어 어둠을 싫어해야 되며 죄를 싫어해야 되며 죄와 싸워야 되며 죄를 지면 회개해야지 되며 어떤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면서 나가야지 되며 이것이 성령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11절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자예요. 근데 그 자가 이 베드로 앞에 무언가를 드리러 와요. 땅을 팔아서 땅값을 헌금이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이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당시의 초대교회가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어떤 성령의 붐이 일어났냐면 진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서로 힘겨운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세워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이들이 먹고 자고 사는 거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가 온 거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이거를 사단이 이거를 속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공산주의 사상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주의 종들도 그래요. 공산주의는 이 모든 이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갈취하는 거죠. 갈취해서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 부분이.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자유스럽게 스스로 원하게 이거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란 삽비아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그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것을 갖고 나와요. 근데 드리는 것은 예배고 하나님께 이 헌물과 이런 마음도 다 예배인데 그 안에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던 그 영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속이고 내 양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가 와서 땅값을 팔았는데 이게 너의 전부냐라고 했더니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삥땅 띄워뒀다 그럴까요? 자기가 얼마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다 다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자세, 그 안에는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기 원하고 그럼 그 자리가 나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높임받은 자리가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높임받을 수 있는 거야. 헌금도 그러는 거야. 헌금도.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분이 간증할 때 되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었는데 그 많은 물질적인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근데 이자가 망해요. 빚더미에 있는데 이자가 따져요. 꼭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 데가 튀어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 데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됐는데 나 그때 억대로 냈잖아 헌금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 자의 심리를 빛을 비춥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자가 교회에서 어떤 건축에 어떤 한 부분이 필요해서 1억 원 돈이 되는 거대한 어떤 이 교회 큰 헌금이 필요했었는데 이분이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냈어요. 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심리가 안에 생긴 거죠. 그런 심리죠. 내가 냈다는 거를 알리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이 내 거를 알리고 싶어서 그 교회에 가장 이 입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을. 그리고 전해서 집사님 잘 지내요 요즘? 아 웬일이야? 그러니까 아 그냥 요즘 잘 지냈는지 내가 생각이 났네. 그러니까 아 그래. 아 근데 그거 알아? 이번에 무슨 헌금 누가 냈다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근데 뭐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거 꼭 집사님 알고 계세요? 그거가 설마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집사님 알고 계세요. 전화해서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주일날 이제 다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다 차려입고 그 집사님이 주위에 있는 그쪽 막 권사님들 있고 집사님들 있는 그쪽을 식당 이렇게 섬기는 봉사들 이게 큰 교회는 이렇게 섬긴 봉사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어이, 들었어. 아 뭘요? 그러니까 들었어. 그랬다며? 아 진짜. 아우 집사님 말씀하지 말라니까. 아 나 진짜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으이 진짜 이렇게 자꾸 이쁜 짓 할 거야? 아유 하나님만이 아시죠?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너의 그 영광을 상급을 이미 받았다.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일을 나눈 것처럼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는 거, 구상하는 거, 어떤 동기를 갖고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다른 동기를 갖고 이 교회를 찾아오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이 말씀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이 일주일의 삶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드리는 것도. 어떤 분은 또 반대로 헌금 시간인데 이분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형편이.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진짜 그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집안이 어떤 사업이 져가지고 1,00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헌금통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헌금위원이 돌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애갖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게끔 하고 이 계좌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돌리잖아요. 그때마다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드릴 거는 저뿐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막 요리할 때 막 섬기고 그리고 또 가장 최고에 드릴 것은 이 예배뿐이 없다는 거 알고 모든 공적인 예배 새벽 예배부터 다 수요 예배 다 참여하고 또 기도 이 마음을 항상 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되게 사업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서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또 이런 어떤 음식품 이런 사업도 해서 그 사업의 일부를 보육원 아이들한테 주더라고요. 보육원 아이들 갈비 먹이는 프로그램.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자기가 정말 드릴 게 없어서 몸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릴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너의 상급 그건 나한테 드린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거를 몇 개를 속인 거죠. 근데 아나니아야 이러면서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네가 성령을 속였냐? 라고 얘기해요. 여기 성령이 푸뉴마예요. 근데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근데 네가 그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성령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어둠 둘 중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 어둠에 순종, 사탄에 순종하는 자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생각인지 알았던 그것이 실은 성령, 사탄 이거를 분별을 해야지 돼요. 이거를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기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도 쭉 보면은 그래서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그 부인이 들어와요. 남편이 죽어서 끌고 나갔는데 부인이 남편이 죽은 줄 몰랐게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드렸는데 이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 막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다 진실하냐 했더니 진실하다 했더니 네 남편을 끌고 갔던 그 인부들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남편을 끌고 갔거든요, 시신을.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네 남편의 시체를 위해서 장사했던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너도 그들한테 매일 것이다 하면서 이 여자도 죽어요. 속였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생각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쭉 6절 고린도 10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또 10장 6절에도 나왔지만 쭉 내려가면 11절에도 또 한 번 얘기해요.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이렇게 하다가 죽음 당한 이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로마서에도 끊임없이 이 나오는 게 다 성령 푸뉴마예요. 특히 우리가 로마서 8장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생명의 법 얘기했던 그 8장의 전체는 다 푸뉴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장 4절부터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도 예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내가 마음하고 몸은 여기 앉아있고 생각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결과를 나타낸다는 걸 깨달으며 생각 또한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게 다 푸뉴마예요. 영으로서, 성령을 의미하죠.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성령이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난 안 돼,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난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은 사단의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나와 있으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또 6장에 나왔던 3장 16절이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면서 여기 나왔던 영혼이 또 푸뉴마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그러면 이걸 행함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이 몸은 믿음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한다 그러고 어디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무슨 집회도 다니고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그 자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 자가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다니고 또 직분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또 많은 어떤 집회를 다니고 많은 배움으로 다니고 은사 집회도 다니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배웠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고 짜증과 분열을 조장하고 미움이 나타나고 불편함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거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 행동에 절제가 일어나고 온유함이 일어나고 오래 참음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충성이 나타나고 근데 그 입에서 나타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도 불만 불평인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를 본보기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교회 어떤 일을 억지로 막 하고 하면 성도를 섬김, 교회를 섬김은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 금방 티가 나요. 마음이 없는 자가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자가 성도를 돕잖아요. 그럼 성도가 뭔가 기분 나빠요. 도움을 받는데도 기분 나빠요. 우리 세상에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가 나를 도와줬는데 마냥 기쁘지만 않고 불편할 때도 있다는 것. 물론 성도가 성도를 섬길 때 거룩한 부담감과 깊은 감사도 있겠지만 이거랑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은 행함이 나타나고 행함은 믿음이며 이것은 우리 안에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며 또 주님께 이런 드리는 예배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의 태도와 나타나는 삶의 경화는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이 영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육의 생각에서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 예배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편을 보면은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나한테 명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도 내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외하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 진리의 빛, 이 복음에 증인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마음에 확정된 마음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이며 시편 108편에서도 똑같은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배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단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며 또 예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 분별 안에서 제 씻음과 정결함과 제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죄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또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타는 숲을 입술에 대어서
정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조차도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고백해와요. 내 마음과 이런 선줄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 삶 속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만 이 교회라는 건물을 빠져나가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할지, 미워할지, 음란할지, 내 눈과 내 입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지, 뭐 난폭을 행할지, 교만할지, 우리는 일어선주를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조금 잘 되면 예배의 공격을 받아요. 예배의 공격을. 인간의 그게 그래. 뭐가 조금 잘 되면 예배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조차도 우리가 신앙에 되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봤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여 주사.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여 단련하여 주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께로 죄 중에 있지 않고 이 마음과 중심, 눈과 입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 살펴보시고 저를 인도하소서.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악한 행위를 할 때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마주할 때 나를 보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약점과 결함을 갖고 있는 이 육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아시는 약점과 결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만이 알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결함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약점과 결함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거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이 빛을 비춰달라고, 이 그늘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처럼. 어저께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각자의 문제가 모든 자에게는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도 수많은 인생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래서 이 돌로 이렇게 해서 그 골리앗 머리에 딱 때려가지고 그렇게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살았던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안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예배자들은 겸손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겸손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되며 내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걸 보면 이 주인공이 자꾸 숨겨요. 여기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마음을 열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연극 무대에서 핀 조명을 팡 때리는 것처럼 나를 그 빛 안에서 이렇게 도망갈 수 없도록 그 빛으로 나를 팍 때려가지고 모든 그늘을 밝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영을 성령께 맡겨야지만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히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을 그분께, 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겨야지 됩니다. 성령님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성령님,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빛으로 오신 성령님, 빛과 말씀과 진리 되신 성령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이 마음에 숨겨진 곳이 없도록 작은 인간의 어떤 동기조차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구석구석을 비춰주사 내가 작은 생각에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가 이 삶에 그리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예배의 장애물은 결국 나입니다. 나. 예배의 장애물은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내세우면은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어떤 세상적인 활동으로는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예배에서는 이 시간을 못 내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못 내드리는 이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이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학업과 모든 거에서는 나를 내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면서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께 못 내어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게으름이에요. 우선순위를 못 세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가 만족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최고의 장애물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 내 필요와 내 만족을 내가 우선시하는 것, 내 축복과 내 만족을,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데 몰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자꾸 7시가 넘어가서 7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도 7시가 넘어갔네요. 오늘도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영으로 예배하는 자인지를 떠올려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석구석 조명하여 주사 내가 주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걸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주님 오늘도 빛으로 나를 조명하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정결하게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이 오늘 하루 나를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